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1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먼저 좀 수정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3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설교 후반부에 바나바의 조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의 조카를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나바의 조카로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인물은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교 보니까 순간적으로 누가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누가가 아니고 누가도 물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 의사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바나바의 조카는 누가가 아니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한 인사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5절 말씀 보시면은 에베네도라고 나옵니다. 중간쯤에.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은 암블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은 후반부에 스다구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에베네도, 암블리아, 스다구. 그렇죠. 그 앞에 수식어가 다 똑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한다는 그 수식어가 이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약 최소 30명 이상 되는 분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수식어는 요 세 분에게만 지금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네 가지 단어로 나뉘어서 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필레오는 무슨 사랑이냐? 친구 간의 우정, 우애를 나타내는 사랑이 바로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스테로그. 뭐 여러분 꼭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나 보다. 스테로그는요,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 뭘까요? 에로스는 무슨 사랑입니까? 연인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로마서 16장 5절과 8절과 9절 에베네도, 암블리아, 스타구에게 우리 번역상으로는 그냥 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 똑같은 네 가지 헬라어 단어 중에서 다 똑같은 그 원어로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적었을까요? 아니면은 좀 다르게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언급이 된 암블리아,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는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노예로 추정을 합니다. 로마 초대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노예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 자체가요, 당시 그 로마의 노예들 사이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은 조선시대 때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종의 이름 가운데 마당쇠, 돌쇠. 그러면은 딱 이름만 봐도 종이구나, 노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그리고 로마 최초의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그 지하 묘지, 예. 그 성도들이, 예. 근데 그 최초의 카타콤인 도마틸라 묘지에서 암블리아라고 적힌 묘를 발견했는데요. 이 묘를 통해서 암블리아가 노예였음이 더욱 확실시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세 개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이름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성에 해당하는 last name이 있죠. 그리고 자기 이름에 해당하는 first name이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네임이 있어요? middle name이 있죠. middle name은 뭐예요? middle name은 부모들이 자기가 이 아이가 누구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아니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름이 세 개예요. last name, middle name, first name. 그런데 이 시초가 누구냐?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는 그 시초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에서 최초로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암블리아의 묘지에는요 세 가지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 암블리아. 쉽게 말하면 마당쇠. 이렇게 노예들은 세 가지 이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딱 이름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묘지에 암블리아라고만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암블리아가 로마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추정할 수가 있는가?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을 했는가? 단순히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인 건 알겠는데 그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힌트는 묘지에 있었습니다. 묘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묘지. 그러니까 묘지에 새겨진 암블리아라는 이름이요. 이름이 매우 크고 화려하게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기 지방에 가다 보면은 산에 가다 보면은 묘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아주 영의정이라든지 좌의정이라든지 크게 벼슬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비석 자체가 틀려요. 묘비 자체가 틀려. 일반인들하고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묘지에 새겨진 암블리아라는 그 이름이 매우 크고 화려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카타콤의 묘지였지만 그의 묘지는요 아주 정교하게 장식이 되어져 있었어요. 정교하게 장식이 되어져 있었고요. 묘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지 않았어요. 일반인들과 같이 쓰지 않고 따로 독립적으로 그 묘지만 따로 분묘식으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볼 때 그는 분명 로마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 확실시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암블리아가 노예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위치에 올랐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알려줄까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걸까요? 우리는 노예였던 암블리아가 로마 최고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안에 무엇이 없었다? 차별이 없었다. 차별이 있었으면은 노예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많았다? 그렇죠. 노예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예. 노예들이 다수면은, 노예들이 소수면은 암블리아가 최고 지도자까지 오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예들이 다수였다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사실 로마의 초대교회는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100년 조금 넘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 가운데에서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와. 여러분 혹시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로에 가면은 연동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 무려 122년의 역사를 지닌 122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요. 1905년에 벌써 100년도 넘었죠. 1905년에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은 고찬익이라는 분이 됐어요. 근데 이 고찬익이라는 분의 직업이 뭐였냐? 갓바치였어요. 갓바치가 뭐예요? 동물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두방을 하는, 수제화를 만드는. 그런데 당시 조선시대에는요, 7가지 분류를 해서 천민으로서, 그렇게 양반이 있었고 중인이 있었고 평민, 백성들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고, 그 천민 중에서도 7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그 7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였다? 갓바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민 중에 천민이 갓바치 출신의 고찬익이란 분이 장로로 선출이 되니까 교회 안에 있던 양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갑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종묘 근처에다가 묘동교회를 세워요. 지금도 있어요, 묘동교회가. 예. 일명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묘동교회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양반들이 나가서 세웠다고 해가지고 양반들끼리만 양반교회라고 불렀어요. 좋은 의미는 아니죠. 예. 지금도 지금 묘동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승동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승동교회. 이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승동교회에 어느 날 누가 출석을 하냐면 박성춘이라는 분이 출석을 해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 이 천민들 가운데서 그 7가지 그 직업, 천민들의 그 직업 6가지인가 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이렇게 우열을 나눈다면 가장 밑바닥 직업은 뭘까요? 백정.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분이 교회를 출석하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백정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역시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교회를 세워요. 근데 그 교회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가지고 후지부지 되다가 다시 양반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장로로 선출이 돼요? 그렇죠.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란 분이 바로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1900년 초반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이 뚜렷할 때였어요. 차이가 심할 때였어요. 그런데 가장 하층민이었던 갓바치와 백정이 장로로 선출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그때는요 누가 담임 목회를 했을까요? 초창기,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들은 누가 담임 목회를 했을까요?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근데 선교사님들은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스스로 차별했지만은 선교사님들은 양반들이 나는 백정하고 같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나는 갓바치 출신 저 사람 장로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려면 저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도 결코 양반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밑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하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차별이 없다. 끝까지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장 하층민이었던 갑바치와 백정이 장로로 선출된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지만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은 그 선교사님들이 큰 힘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로는 누가 선출합니까? 교인들이 선출하잖아요. 예. 그런데 교인들이 양반이 아니라 갑바치와 백정을 장로로 뽑았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반증해요? 교인들의 다수가 하층민이었다라는 거죠. 교인들의 다수가. 예. 사실 지금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 암블리아 이름 자체가 당시 흔한 노예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는 성도들의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문안 인사를 하는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약 30여 명의 그 이름들 가운데서 노예 출신인 경우를 한 몇 프로로 보십니까? 몇 프로로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이나 그 주보에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르바노가 나옵니다. 하반절 우르바노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역시 보면은 나기수의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덫이라고 나옵니다. 14절에 아순그리도, 홈에, 바드로바, 헤마가 나오고요. 15절에 빌르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지금 제가 부른 이분들이 다 노예로 추정되는 분들입니다. 최소 13명 이상입니다. 최소 13명. 30여 명의 문안 인사 중에서 최소 13명 이상. 약간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로마 교회에도 하층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암블리아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도 차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제가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5절에 에베네도,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스타구. 공통점이 뭐였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그런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모두 한 가지예요. 아가페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 이름만 놓고 볼게요. 이름만 놓고 볼 때 에베네도는요 평민입니다. 에베네도는 평민. 암볼리아는 뭐였다고요? 노예. 9절에 스타고는요 뭐였을 것 같아요? 네? 평민 나왔죠? 노예 나왔죠?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네? 그냥 귀족이 아니라 황족, 황제의 일가. 왜냐하면 이 스타구란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드문 이름인데 이 이름이 어디에서 기록에 나오냐면은 황제 일가 가운데에서 쓰는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상대방이 황족이건 노예건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차별두지 않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블리아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어찌 보면 두 개의 커다란 힘이 도움을 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와 로마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교인들의 다수가 노예 출신이었던 성도들.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어요. 한 가지를. 언젠가 아버님도 얼핏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초창기 역시 역사입니다. 1904년이에요. 1904년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전주에서 정읍으로 가던 중에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전주에서 정읍이 저 밑이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 중간에 김제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김제를 지나가면서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누구냐? 그 김제 갑부였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기가 땅을 내놓아요. 자기 땅을 내놓고 또 자기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금산교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금산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1907년에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1907년에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장로로 선출되는 게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십니까? 그 조덕섬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될 확률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되지 않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돼요. 이자익.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조덕삼 성도의 뭐예요? 머슴. 조덕삼 성도의 머슴이었던 그것도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이자익이라는 분이 성도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이걸 놓고 볼 때 금산교회도 역시 누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층민들, 머슴이라든지 하층민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음을. 만약에 여러분이 조덕삼 성도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내 땅에다가 헌금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다 했는데 장로가 안 돼.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나를 장로로 뽑아주지 않고 우리 집 머슴을 장로로 뽑아줬어. 우리 집 머슴. 여러분은 그 기분이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배신당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교인들도 뽑아놓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뽑아놓고 나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조덕삼 성도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욱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이 돼서 2년 후에 1909년에 그 조덕삼 장로도 장로로 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장로님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장로로 이제 선출이 됐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정권을 휘둘렀을까요? 아니죠. 그 조덕삼 장로님이 그 선임 장로, 자신의
모습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자신이 돈 다 되져요. 장학금 다 되져가지고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어찌 했을까요? 졸업 후에 다시 청빙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고 지금 3대에 걸쳐서 그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이 금산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아주 이례적으로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연임을 하면서 이분은 자신이 노예였잖아요. 종 모슴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인 마님의 은혜로 정말 목사가 된 거잖아요. 굉장히 겸손했다고 합니다. 아마 평민이었던지 양민이었던지 그리고 자기 돈으로 신학교를 공부했다라면 그렇게까지는 겸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장로 될 위치가 아닌데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 어른이 오히려 겸손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아서인지 몰라도 정말 겸손하게 그랬기 때문에 3번씩이나 총회장을 역임했던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금산교회의 그 부흥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선교사님의 무차별 정책. 네. 그리고 2번째는 조덕삼 장로님의 넓은 아량과 관용과 헌신. 비록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로마교회에도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문안 인사를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했던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증거하기를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들이었다라고 제일 먼저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로마 교회 안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분들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반대했다면 자신들이 그 행한 그 사역의 업적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데 우리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지 하면서 노예 출신의 암블리아가 교회 지도자 되는 것을 반대했다면 암블리아가 지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요 앞으로 저의 은혜의회 은혜교회가 로마 초대교회처럼 한국의 금산교회처럼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별이 없는 교회. 어느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3가지를 묻지 않는데요. 3가지를. 어느 대학을 나왔냐? 직업이 뭐냐? 어디 출신이냐? 그걸 묻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게 될까 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은혜의회 은혜교회도 부흥하게 되면은 교회 중직을 세우고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때 장로님을 선출할 때 오직 믿음만 보는 그분의 인격만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많은 교회들이 제일 먼저 뭐를 볼까요? 얼마나 배웠냐. 학벌을 봅니다. 여러분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가운데에서 가장 인성이 안 좋은 대학, 어느 대학으로 조사됐는지 아십니까? 서울대로 나왔어요. 왜요?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거죠. 서울대. 그리고요, 장로 선출할 때 또 그분의 직업이라든지 재산을 또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네. 근데 여러분, 부자라는 게요, 깨끗한 부자가 좋은 거지, 세상에서 보면은요, 더러운 부자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들은요, 나중에 꼭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지연을 봐요. 인연. 어디 출신이냐. 네? 전라도나 경상도냐 충청도. 또 내가 누구 아는, 친척에 누가 아는 이런 지연이나 인연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 교회 안에 단파가 생겨요. 교회 안에 어려움을 반드시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는 이런 학연, 지연, 인연,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정말 조독상 장로님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오직 헌신, 오직 믿음, 그리고 넓은 관용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찌해야지 그렇게 될까요? 어찌해야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차별하지 않는 오직 믿음만을 보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요.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모습을 갖기까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보니까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설교 물론 제가 하겠죠. 그런데요, 평상시 그런 기도를 안 하면은요, 그때 가서 그런 결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평상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평상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암블리아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과 결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정말 조독상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 암볼리아나 이자익 같은 분들이 교회에 중직이 된다면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평화로운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열심히 있는 기도로 은혜후의 은혜교회가 로마의 초대교회 제2의 금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